강압 치유 두 번째입니다. 강압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욕구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게 강압입니다. 이러다 보면 표현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수능형에 속하는 거죠. 또 표현이 과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항형이죠. 그리고 표현이 자꾸 연기되거나 늦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늑장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적 변비라고 하는데 표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변비처럼 자유롭게 표현이 돼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강압 받았지만 치유받은 성서인물로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지난주엔 이삭을 살펴봤죠. 이삭을 만났습니다. 소년 이삭을 함께 만났고요. 오늘은 소녀 에스더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포로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어릴 때 부모가 다 죽었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육했죠. 그때는 시대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호령할 때였습니다. 주전 430년 40년 경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이름을 가진 왕후가 왕명을 거역합니다. 남편의 명령을 거역하고 폐위가 됩니다. 이게 오늘 에스더의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왕후를 폐위하는 이 왕의 법령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강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1장 20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존경을 받게 하려고 말 안 듣는 왕후에게 본때를 보였다는 거죠. 좋은 법인 것 같아요? 나쁜 법인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법이래요. 남자들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어딘 책에서 봤는데 여자는 사랑받아야 살 수 있고 남자는 존중받아야 살 수 있다. 중년 남성들의 위기는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박탈되는 데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건 실은 왕과 남자들의 강압이었던 셈이죠. 말 안 들어? 그럼 말 안 들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전 국토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고 존경할 거야. 이제 이런 의미로 조서를 반포했고 법령을 반포했고 그 왕후를 폐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좀 상정을 하고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죠. 근데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에스더 1장 8절에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너무 예뻐가지고 나 왕후 될래요 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코치에 의해서 신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왕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이거 이끌려갔다는 건 사역형으로 아주 강한 강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후를 강제 모집하려고 하는 왕의 법이 선포되고 에스더가 끌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뻐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고 끌려왔는데 보니까 예쁜 에스더가 있었던 거죠. 왕실 법도에 따라 12개월 동안 6개월씩 재료를 다르게 줘가지고 단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한 심사를 거치게 되죠. 에스더가 첫 번째 경험한 강압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죠. 유대인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절반만 공개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존중받는, 누구나 다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표현이 어려운 강압에 이끌려서 강압의 자리에 왕으로 오르게 되죠. 이때 흉악한 유대인 대학살 음모가 하만에 의해서 기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건데 유대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깡그리 뭉개뜨리는 그런 이 음모가 기획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그 1장 2절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죠.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 동족들을 한날에 일시에 죽이겠다는 기획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상복으로 바꿔 입고 통곡을 했고 그리고 길 위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각 전국에 반포된 그 법령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왕실에서 들었어요. 자신은 왕으로 신변에 큰 위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사촌 오빠가 바깥에서 길 위의 사람이 돼 통곡을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온 유대인 통곡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이것도 사실 어쩌면 에스더에겐 두 번째 강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같은 일을, 같은 선한 일을 도모할지라도 아군에게도 강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탁을 하죠. 8절에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지금 민족이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너밖에 없다. 왕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민족을 위해서 간청을 해라. 이게 강압으로 느낀 흔적이라고 하는 게 에스더의 답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1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나갈 수가 있는데 30일 동안 어떤 기척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나도 꼼짝없이 죽게 된다는 거죠. 왕에게 30일 동안은 못 나가는 자신의 처지를 에둘러 변명하면서 자신도 끈떨어진 신세처럼 만만치 않은 처지라고 사촌 오빠에게 청을 거절한 셈이죠. 그 청이 나에겐 강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시대적인 상황도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또 하만의 기획도 또 왕후에 오른 과정도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는 그런 왕의 법령 자체가 주고 있는 압박도 이 모두 다 사방이 사실은 강압의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뭐가 어디서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아니면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압박을 주는 명백한 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건 인지하는 상황이건. 네, 이런 강압받은 내면 아이를 지난 수요일 목요일 강의에서는 세 가지의 치유로 우리를 안내해 줬죠. 그 세 가지 치유 기법, 강압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세 가지 치유 기법이 심리적 치유, 영적 치유, 자기 치유입니다. 심리적 치유, 영적 치유, 자기 치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에스더 안에서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심리적 치유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표현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태어나자마자. 화려하거나 아주 드넓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유아기 때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억압도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존중만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해줘.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내 표현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개입을 하죠. 주로 부모겠지만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그 대상이, 부모를 대체한 대상이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여자들이 남자들 말 잘 듣게 하려고 왕후도 폐위해버리는 그 시대에서 에스더가 포로로 살았으니까 그녀도 남자들의 강압의 무게를 받았겠죠. 왕후로 간택되어가는 1년여의 12개월의 과정도, 왕후가 됐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30일 동안의 기간도, 대학살 당한 위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왕에게 가서 민족을 구하라는 요청을 받는 순간에도 에스더는 사실 강압 아닌 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에스더를 치유하는 치유요법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칼 로저스의 1970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 심리학가였던 칼 로저스 이론을 차용해 보자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적자가 두 개 붙어서 제 말로 순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아까 말했지만 가장 표현이 자유로울 때는 언제라고요? 유아 때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표현에 대해 평가를 하고 또 개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평가받은 자, 또 점수받은 자, 강요받은 자, 강압받은 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본래의 자아로, 원래의 자아로 최대한 되돌려주는 것을 돕는 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치유기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존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누가 나를 무조건 긍정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더 나아가 보면 영원토록 그렇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그럴까요? 고개를 빨리 가로젓는 사람도 있네요. 네. 자동반사적으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부 사이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 조건을 알잖아요. 야, 네가 설거지만 잘하면 내가 존중해 줄게. 야, 네가 집에 오면 양말 잘 벗고 어때 놓아두면 그러면 내가 존중해 줄게. 단서가 붙는다고요. 네가 밥을 이렇게만 잘 먹으면 내가 뭐 해줄게.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유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존중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꿈 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려견도 키우는 것 같고, 다만 걔는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돈 주고 시간 정해가지고 나에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돈 주고 시간 정해서 특정 장소에 가서 전문 상담인에게 무한 긍정 존중의 환경을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한 시간에 200불 또는 150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줄 사람이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특별 기간 동안, 특별 상황에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또 만나야 한다면 이 귀해요, 안 귀해요? 이건요, 저기 맨하탄에 150불 주고 가서 1시간 동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돈 주고라도 사야 돼요. 오늘 좀 우리 같이 깨웠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세우는 기획을 하자는 거죠. 필요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 성읍에서, 성읍 광장에서, 스퀘어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울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근데 에스더는 끈떨어진 신세라고 그거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 결정적인 말이 무조건 긍정적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언뜻 보기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는 좀 강압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무조건 긍정적 존중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했잖아요. 이건 왕후가 계속 표현을 못한 채 침묵한다는 걸 전제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압에 계속 굴종해가지고 네가 표현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입을 닫으면 실제로 에스더는 이 강압으로 인해 표현 제로 상태였죠.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요. 어떤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분도 숨겼고요. 자기의 처지가 있었고요. 모든 게 강압으로 둘러싸여서 표현의 제약이 그냥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비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리가 전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자리로 지금 에스더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르드게 이 말은 왕후의 자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왕후의 자리에 대한 무한 긍정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도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는데 지금 당신은 그 왕후의 자리에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왕후의 자리에 모든 의미를 상실했는데 그 의미를 유일하게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있는 위치건 아니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있는 위치건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의 직분이건 점점 의미를 상실하고 거기에는 존중의 의미를 점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 그건 위기입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늘 모르드게처럼 나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의 존중을 나에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주고라도 사서 기획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에스더가 각성했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 동포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놀라운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기로 다짐하죠. 이건 강압을 이기고 넘어가고 극복하겠다는, 표현하겠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에스더 자신도 왕후 자리에 대한 존중을 잃었던 순간이었어요. 네, 모르드게는 왕후 자리를 무한긍정 존중을 해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전혀 없다면 그건 삶의 위기인 거죠. 그거는 특별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심리적 치유에 대한 거는 상담가의 존중입니다. 상담가가 줄 수 있는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인데, 그런 환경을 나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인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도, 또 나의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만약에 강압받은 내면 아이로 무언가의 삶의 위기가 온다면 가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라는 거죠. 이 특정 기간 동안 내가 너무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 이 무조건 긍정적 존중의 환경을 나에게 이 기간 동안만 집중해 마련해줘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건 하잔몸이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춰라. 한 사람을 위해 전체 교회가 기도하자. 물론 기도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런 존중을 받을 기회가 세상엔 별로 없어요. 집에서도 쉽지 않아요. 하던 일을 누가 멈춰요? 계속해야지. 부부 사이에도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왜 멈춰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존중받을 기회에서 박탈이 되는 거죠. 그걸 부탁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꾸로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때로는 훈계도 하고, 조건을 달기도 하고, 나도 화도 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필요한 특정 기간 동안 무한 긍정 존중의 환경을 기획해 보세요. 그건 가서 말해도 되고, 아니면 내 속에, 마음속에 설정해, 기획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은 너무 중요한 타임인데 내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환경을 내가 마련해 주노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런 기획을 해보는 특별 존중 기획전을 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투게더 소그룹 중심으로 그걸 좀 기획하고 만들어 우리 내면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좀 할 일을 찾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흐름을 타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심리적 치유를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긍정적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변함없이 해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8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르드게조차도
가만히 1장부터 수도 없이 반복해 한 주간 동안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조차도 강압과 존중의 냉운탕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강압과 존중이라는 건 백지장 차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존중한 건데 그게 상대에게는 강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찰나나 어떤 순간은 좀 기분 좋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컨디션, 내 환경, 내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순간과 찰나 어떤 타임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속한다는 거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무한긍정의 존중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속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만한 근거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소관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할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국가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자꾸 뒤에가 뭐가 있어요. 비선이 있고 뭐 움직여지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왜곡이 돼요. 인간의 무한한 존엄의 가치를 하나님이 창조해 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훼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그 넓은 생각, 그 의도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겠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그것만 맛보면 강압에서 벗어나죠. 에스더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존중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아가에도 몇 번 나와요, 여호와. 근데 이 책만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66권 정경을 채택하는 과정이 뭐 아주 오랜 기간 걸렸는데 이거 책 넣을까, 66권에 넣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진통했던, 역사 가운데 진통했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에너지를 에스더가 받았다는 게 분명하죠.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유다인에게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금식을 부탁해요. 3일 곡기를 끊는 거는 오늘 이전에 막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전국에 인도에서 이도피아까지 있는 유다 동포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랬던 금식은 유다인의 무너진 자존감에 대한 애통이겠죠. 위기의식에 대한 애통이겠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부탁한 이 금식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적 존중을 신뢰하는 결기인 거죠. 아, 왕후의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 이때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렇게 계획했고 섭리하셨고 그렇게 이 자리에 존중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존중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고 결기인 거죠. 그게 없이 감히 좀 전만 해도 꼼짝도 못했던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막아서지 못할 표현은 신앙에서 오는 거죠. 웨인 바크 후이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란 책의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거기 책을 보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에스더서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에는 에스더 책에 하나님을 한 번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긍정의 방향으로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연출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카메오 출연조차도 안 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다른 책에는 여튼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책에는 하나님 무대 위에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무대 뒤에서 전부 다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난주에는 이삭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고 무대 위에 하나님이 막 나타나죠. 막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나타나시죠. 근데 이걸 그들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 몇 번 안 돼요. 매일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생애 수십 년에 걸쳐서 한두 번, 두세 번 등장하는 거죠. 적지 않은 신앙의 인물들은 심지어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시는 경험을 매일같이 가지세요? 그렇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욥에게 등장했던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수시로 등장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에스더는 그런 하나님이 전무해요. 근데 뒤에 무대 뒤에서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전부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대 뒤에서 감정선 하나까지도 존중의 환경을 기획해 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에스더는 하나님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가장 가깝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일지도 모르죠.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이 다 연출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무한히 무조건 존중, 긍정의 존중을 해가지고 나를 또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렇게 치유받는, 치유로 나가는, 치유된 삶이 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압을 받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수할까, 또 실패할까,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몰라 그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수나 실패가 두려워지면 표현이 어려워져요. 부자연스러워지죠. 눌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중은 내 실수나 내 실패까지도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를 존중해줘요. 실패하는 선 전까지 사람들은 기껏 존중하거든요. 실패해버리면 존중이 꺾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실수나 실패를 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뻔할 뻔짜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존중의 끈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에스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쉽게
나댔다가 설쳤다가 나조차 죽을 수 있다고 민족을 구하는 요청과 액션을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실수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중은 그런 실수나 실패까지도 허용하시고 오늘 에스더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실수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거를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먼저 깨닫고 회개하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단서가 붙는 거잖아요. 그거 전에 그거 뻔히 아는데, 이미 할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것까지 허용하시면서 나에게 존중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이 순서가 묘하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실수를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강압이 일도 없는 참된 존중이죠.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랬죠.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건방지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자기의 상속을 요구했는데 그거 가면 뻔히 실패할 거다 아는데 아버지 어땠어요? 허용해 주잖아요. 그 뻔할 뻔짜로 실패하고 투덜투덜 거지 되어 돌아오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또 품어줘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런 존중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 5장 6장에 오늘 4장 읽었는데 5장 다음 장에는 5장 6장에 보면 놀랄 노자예요. 거기에 보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게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존경받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중을 믿는 일에 돈이 듭니까? 돈 들어요? 그 헌금해야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처지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환경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중을 믿으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거기에 금이 가거나 의심이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에너지와 힘이 나에게 와요. 그럼 나의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치유예요. 무조건 긍정적 존중. 이건 상담가, 그러니까 나 바깥에 있는 누군가, 상담가든 전문인이건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중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기획하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영적 치유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걸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 체험 아니고서는 이걸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치유예요. 실은 가장 난관이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기 치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는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 치유는 대부분 꼭 강압뿐만 아니라 완벽주의건 아니면 뭐 방임이건 뭐 다른 주제 안에서도 자기 치유하는 이 치유 기법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예요. 언어 자기 존중 요법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강압받은 내면 아이에게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언어적 치유요법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좀 부드럽게 진실을 담아서 괜찮아. 예. 영어로 never mind. 예. 이거는요, 이거 진짜 쉬울 것 같죠? 저는 이게 가장 어렵다 생각해요. 내가 나에게 괜찮아.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 하는 것, 이건 내가 나를 잘 어려워요. 우선 말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능한 기획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옷도 사고 아니면 아프면 병원 가고 여러 가지 기획할 수도 있죠. 저도 좀 작년에 수술을 했고 또 아프면 정기적인 체크업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기획보다 사실은 쉽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획이 바로 이 자기치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저는 혼잣말로 운전하면서나 길 가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해봐요. 나는 따라하지 마세요. 원태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면 처음에는 엄청 쑥스럽더라고요. 암도 안 보는데 괜히 쑥스러워요. 진짜 사랑스러워? 진짜 아름다워? 오히려 반대급부의 어떤 상상들이나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점점 뭐 이런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꾸 하니까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웃음이 저절로 입에서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걷다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나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의 환경을 마련하는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말로 창조를 했어요. 가라사대 하니까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의 힘에서 신앙의 힘이 시작됐어요. 근데 말의 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주 무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고 끝까지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의 힘은 강력한 거예요. 가장 제가 뭐 많이 말했지만 가장 그거를 많이 잘 활용한 사람이 주이시들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인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워드, 말인데 또 하나 동시에 히스토리,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인 거예요. 말을 하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루어질지 말지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어떤 신뢰감이 그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말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말의 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괜찮아. 두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들을 기억해 가지고 자기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보자고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무서워해도 괜찮아.
장난쳐도 괜찮아. 쏟아도 괜찮아. 이게 과거의 내 어린 시절 무언가의 상대의 평가에 의해서 눌렸던 경험이 있는 기억들을 떠올려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경험, 지금 지나고 있는 현재의 경험을 떠올려서 괜찮아 해보는 거예요. 못 살아도 괜찮아. 한번 따라해. 못 살아도 괜찮아.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결혼 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주영자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따라해요. 이혼해도 괜찮아. 그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을 못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지금 방송을 통해 보고 있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람아 괜찮아. 석훈아 괜찮아. 또 우리 진기야 괜찮아. 제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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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진정성이에요. 또 하나는 실험정신이에요. 진정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진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정성이겠죠. 실험정신은 뭐냐면 어디까지 괜찮아 할 수 있는지. 과거에는 안 됐던 건데 내 용납 못했던 거 안 괜찮았던 건데 그거 어디까지 괜찮을 수 있는 건지 하나씩 확장해 가는 거죠. 이건 자기 치유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단 이미 되어진 결과를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앞으로 될 일까지 아무 노력 없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건 화근이 되는 거죠. 제가 저한테 야, 너 설교 안 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굳이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어진 일, 현재까지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걸로 인해 내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괜찮아 하는 거죠. 한 분이 이제 이른비 예배 끝나고 여기 회개하고 괜찮아 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뭐 일면 맞는 말씀인데 회개하기 전에 괜찮아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괜찮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다 괜찮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괜찮아가 엄청 큰 덩어리인 겁니다. 에스더의 괜찮아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죠. 죽어도 괜찮아. 그럼 모두가 이기겠어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왕도 못 이기잖아요. 하만도 못 이겨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그걸 누가 이깁니까? 에스더는 자기 치유로 자기 스스로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괜찮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민족을 구했어요. 어느 날 안식일에 배가 고프고 허기진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거기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안 괜찮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비난했어요. 예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법조문을 외우고 전공하는 사람들이 안 괜찮다면 안 괜찮은 건데 예수님은 괜찮아! 한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군중들은 돌로 공개 처형을 할 정도로 완전 안 괜찮아! 이렇게 씩씩거렸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괜찮아 하셨잖아요. 괜찮아에 안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의 허용 범위에 미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평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존중, 이게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을 맞이했죠. 이사야 9장 6절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이? 기묘자라 이건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상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원더풀 상담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무한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괜찮아. 이런 허용 범위, 여러분들이 법을 아무리 알아봤자, 아무리 전통에 대해 익숙해봤자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과 잣대로는 무한한 존중을 내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했다는 거죠. 그 존중을 받으면 나도 나에게 괜찮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게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찾아가세요.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특별 기획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나를 무조건 긍정적 존중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부탁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괜찮다, 안 될 것, 괜찮아, 안 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귀인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조건 존중해 줄 사람 귀히 여기세요. 찾아가세요. 부탁하세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중을 신뢰하세요. 무한 존중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범위까지 여러분들은 살아날 거예요. 내가 나에게 괜찮아 실험을 해보세요. 괜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치유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에서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 교회가 아예 괜찮아 확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트랜스포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제단 여러분들 각 가정과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